할렐루야. 오늘은 내적 치유 제2탄으로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내적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만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문제도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충분히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의사나 어떠한 능력 있는 신유 은사자라 할지라도 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분은 의사나 과학자 혹은 은사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선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을 돈으로 고치시겠습니까? 물론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치료는 돈과 과학과 의술과 사람이 지닌 그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여야만 온전케 치유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흐메트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여, 예수님만이 생사여탈권은 물론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치료자라는 사실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몸소 친히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먹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을 확장하여 적용을 하면 이렇게도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가서 해결하리라. 네가 어떤 사건에서, 네가 어디에서 네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힘 빠져 있느냐? 내가 가서 해결하리라. 이런 말씀으로도 들어도 해석이 가능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먹고 가슴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고쳐주신다 하셨으니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께로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와 아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치고 해결받아야 할 것이 많은 내가 고침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먼저 5절과 6절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부장을 등장시키고는 이어지는 6절에서는 백부장의 간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괴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괴로워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중풍병으로 괴로워서 아파서 누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은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하인과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까를 먼저 주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집중적으로 신유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행선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사실 또한 짐작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이지만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신 것은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봉사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나의 지치고 무기력함을 고쳐주심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거리로 나아가시고 백부장은 예수께로 나와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주님의 영혼 사랑과 백부장의 하인 사랑이 서로 만나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내적 지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는 믿음이요 사랑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만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나음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나의 행적과 나의 행선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소중하기에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만남 중에 예수와의 만남은 더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과 만남은 예수님이셨고 이런 나의 선택과 만남이 망하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내가 이제는 목사로까지 쓰임을 받고 있으며 내 안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혼 사랑과 여러분과 저의 이웃 사랑이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랑 속에서 나온 말이 궁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인은 종이요 노예인지라 인권이 무시된 자이고 지극히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그가 중풍병에까지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그 어떤 노동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버려진다 해도 그 당시 노예의 인권으로 보았을 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남들이 다 무시하는 이 하인을 궁일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앰뷸런스도 없었습니다. 들 것도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중풍병자는 언행이 자유롭지를 못했고 몸도 못 가누며 심지어는 노동은 물론 사고와 생각까지도 마비되어 있는 그런 심각한 증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육적인 중풍병에 든 환자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중풍병에 든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여 믿음은 있고 연륜도 오래되었는데 홀로 서기가 안 되고
자립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날 정말 신앙의 연륜과 믿음의 그 연륜이 상당 부분 오래된 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중풍병자이든 영적인 중풍병자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하고 주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양육도 받고 퀴티도 하며 신구약의 보양식을 받아 먹으며 생수도 마시고 신령한 젖과 포도주로 병행해 가며 치료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중풍병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믿음의 소유자인 나를 귀찮아하고 무시하는데 백부장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을 만나야 합니다. 중보자와 중보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백부장이 되어 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은 노예입니다. 하인은 천한 자입니다. 높은 신분의 백부장이 그가 노예여 천한 자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그에게 낮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실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과 이런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과 어떤 자리에 있던 과연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간구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이웃 중에 누가 중풍병에 든 하인입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처지 형편을 간구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긍휼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영접하도록 자극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심이 가득한 인간인지라 긍휼의 마음을 담기란 너무나 힘이 든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소외당하고 중풍병까지 들어있는 낮은 자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백부장의 마음이 내 안에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 두 번째는 죽도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7절로부터 9절인데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상가면서 사양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말은 계속 이어지는데 9절을 함께 읽고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니까 백부장의 사양은 거절이 아니라
겸손이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받쳐주는 사랑과 겸손한 순종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겸손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겸손하라 하는데 이것은 사랑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도록 겸손한 것이 될까요? 백부장의 겸손은 아주 특이한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이방인으로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낮아짐의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보면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탁월성과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구할 뿐 처음만 기다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겸손했기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종교는 다 인정했지만, 그리고 그들 나라에서,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종교 자유를 행했지만, 기독교만은, 유독 기독교인만은,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유독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은 박해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는 자신뿐이라는 생각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인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로마 황제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나 한 사람뿐인데, 왕은 나 한 사람뿐인데,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말하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들 나라에 대한 매국의 행위요, 이적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사람, 노예요, 하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가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하인을 위해서, 노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직위와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영어의 몸이 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그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하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타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이 그를 겸손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주님의 뜻을 묻는 간절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릴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이 아닌 주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세가 바로 죽도록 겸손한 그의 충성심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3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바로 죽도록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도와달라는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 강력한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고쳐주심이 어떤 인종이나 계층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사람은 그가 주인이 되었건 종이 되었건 귀족이나 평민이든지 부모거나 자식이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든지 남자거나 여자이든지 죄인이거나 성자든지 멸망받은 자나 구원받은 자든지 무기력하거나 강한 자든지 가망이 없거나 확신한 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은 또한 겸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까지 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하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과 권세, 능력, 전지전능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백부장은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굳이 안 가셔도, 굳이 안수 안 해주셔도, 굳이 내 하인을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겸손은 주여라는 고백 가운데 농축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여 주여라고 한 이 고백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한 이 고백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 하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식하고 인정한 고백이었고, 백부장의 겸손이 묻어난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된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최고의 믿음에는 최고의 영적인 질서의식을 따름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윗권세와 아랫사람의 자리를 아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존귀와 멸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겸손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죽도록 낮아지는 겸손임을 알고 믿었을 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요? 백부장이 들었던 13절의 말씀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내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여러분 좋아요도 세게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댓글로도, 그리고 불신영혼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또한 내적 치유가 필요한 어떤 한 영혼에게도 퍼날라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우리의 적용은 내가 고침을 받고 내 사건, 내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 회복하고 싶다면 내 안에 사랑과 함께 궁휼한 마음이 내 안에 사랑과 함께 궁휼한 마음과 오직 말씀과 주를 믿는 믿음이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적용은 믿음 안에 사는 자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이 궁휼과 이 믿음으로 인해 겸손을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하여 결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체휼되고 모든 사건, 사고, 문제와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직이 시온성 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